예,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고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추석 인사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명절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명절에 너무 외로운 분들은 면접 당일날 저희 집에 오세요. 같이 밥 먹게. 예, 명절에 따로 혼자 지내는 교회 가족들은 같이 오시면 진짜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석 명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여전히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비대면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 매일매일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여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채워올 것, 주님이 막을 것들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다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다들 염려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방역 규칙들을 잘 지키고 가족들도 건강하게 서로가 서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럼에도 주님의 희망 교회 시리즈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럼에도 주님의 희망 교회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관한 나눔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두순염에 걸려서 목에 혹 같은 게 계속 걸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몸 전체로 놓고 본다면 목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일 텐데 운동도 멈춰야 했고 약도 한 줌씩 먹어야 했으며 심지어 잠도 일찍 자야 했어요. 몸이 너무 지치니까. 그리고 밤에 이제 계속 침을 삼키면 목에 걸려서 아파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몸이 아프다는 건 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아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아픈 거죠. 목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몸이 아픈 것입니다. 일부만 아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건 즉 통째로 몸만 어느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됐으면 그게 전부 다 아플 수는 없어요. 즉 교회가 교회다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신, 즉 나를 돌아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합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몸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고 나라는 존재가 아프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교회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타인으로부터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탓을 참 많이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이런 탓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대부분 문제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환경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외부의 요인에 기인한 것 같지만 그 외부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항상 이렇게 몸 관리를 한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계속 뭐 운동도 하고 조금씩 이제 뭐 아팠을 때는 띄엄띄엄 했지만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정말 안 고쳐지는 게 하나 있는데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밀가루하고 이런 걸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과자 잘 안 돼요. 제가 이걸 먹고 있으면 하준이가 옆에서 꼭 한마디씩 해요. 아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놓고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제 과자 파트너가 하준이거든요. 그나마 어쩌면 하준이가 파트너라서 제가 좀 덜 먹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준이가 참 많이 먹어주거든요. 근데 하준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제 몸이나 제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누가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든지 이러면 집 식구들이 힘들죠. 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자기들이 먹는 걸 이렇게 조절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안 되고 식구들도 힘들고, 즉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내가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지만 실제 우선 나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생각들을, 이 명제를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문제로 치부해서 자신의 가오를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문제들,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은 목사들의 잘못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목사만이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왜? 몸이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명의 목사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즉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 또 한 영역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성도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즉 더 세분화한다면 나의 각성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문제의 모습이 나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그건 아니죠. 실제 목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기는 하지만 약은 어디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목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라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완벽히 치유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외부 환경의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상적인 흔들림에 만족할 뿐 결코 그 흔들림을 직시하지 않으며 실제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달려들지 않는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가 어디에 성도들이 모여요? 대형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다가 오시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계속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한번 또 뵙고 싶다고 해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갈등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저런 갈등하기 싫으니까 또 이런저런 뭐 생각이나 여러 고통들을 겪기 싫으니까 그냥 아주 큰 교회 가서 있는 듯 많은 듯 신앙생활 할까라는 고민도 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일종의 유령처럼 살아가는 그런 몸이 아니죠. 실제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피상적인 흔들림에 만족할 뿐 결코 그 흔들림을 직시하지 않으며 실제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달려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피곤해지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실제로 외면하다 보면 나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성도는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로 가고 너에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 동시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직시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가 아프면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옆에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존 메가드 목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믿음이라는 책에서 고장나서 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고장난 시계와도 같은 세상의 가르침에 만족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침을 가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고장난 시계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딱 맞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에이 그래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죠. 고든 코스비 목사님도 역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교활한 지배감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건강이라든지 안정된 가정, 자신을 돌봐줄 친구 이런 것들은 자신을 위로받을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안락은 추구하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향하고 있는 거는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뭘 하냐? 교활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장난 시계가 하루 중에 2번 맞는 거를 시간이 맞는 괜찮은 시계, 고장나지 않은 시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스비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을 담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의 본성에 매여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 단절되어 있다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원인을 우리가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 데서 찾습니다. 자기 본성에 도취되고 세상 문화에 중독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시리즈로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는 이유가 온전히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걸음, 온전히 더로 이어지는 세상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순종하고 머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게 우리가 되고 그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 것, 그건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맞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이 없다면 여전히,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냥 프로그램에만 치중하거나 성장하는 것만 추구한다면 교회는 절대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면을 반성하는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만에 충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의 지체도 아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서로 함께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돌아보기 시작이 되냐? 나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부터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서야 옆에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가치로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깊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나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좋은 씨앗 교회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지난 금요일부터 피치랑에서 동천동에 27가정이 이제 치킨을 지금 배달을 하고 있어요. 매일 명절 되기 전까지.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실제로는 권호천 형제님하고 송경희 자매님이 치킨 10마리를 10가정에 한 마리씩 주고 싶다고 저에게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씨앗머니를 제공하면 무조건 그걸 한다는 거였거든요. 센터도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여기도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리모델링 될 때도.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족들로부터 씨앗머니가 시작된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들어온 걸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근데 이번에 권원천 형제님하고 송경희 자매님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교회가 20마리를 다 하고 30가정에 나눠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하고 바로 이제 제가 동천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고 명단을 받았어요. 배달앱도 사용하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가정으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을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내부적으로도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씨앗머니도 생겨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10마리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거는 분명히 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 가족들,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그냥 피상적인 존재로 유령처럼 왔다가 가는 존재로 교회를 생활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교회의 문제들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유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몸이 되십시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의도 존슨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피상적인 흔들림에 만족할 뿐 결코 그 흔들림을 직시하지 않으면서 실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려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 나 자신의 문제를 돌아봐. 나는 왜 이럴까? 이 피상적인 흔들림에서 끝나지 말고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몸이 되기 위해서,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에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 달려드는 것, 그게 진짜 교회를 희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히려 코로나19로 스스로 외부적인 관계가 조금씩 제한되어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피상적인 흔들림에 만족하면서 충만을 더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번에는 달려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희망이 되게 해봅시다. 제가 어디 집회 설교하러 가거나 어디 강의하러 가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세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한 사람이 한 걸음 하면 그만큼 바꾸면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10,000원을 써? 그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세상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다고. 그렇습니다. 실제 흔들림이나 감정적인 거나 감성적인 거로 만족하고 있으면요 절대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없고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작은 흔들림에도 그 흔들림을 따라서 행동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함께 돕고 지체들이 함께 힘을 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반면교사가 되어가면서 몸을 이루어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희망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성부의 무궁하신 사랑하신 것,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이 시간 지금 또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건강을 돌아보기를 다짐하며 너의 건강을 염려하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도 아프면 네도 아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또한 피상적인 흔들림에서 그냥 만족하고 실제적인 삶의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현실을 직시하며 행동으로 옮기기를 다짐하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충만을 더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 또한 그들의 터전 위에, 또한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